예, 오늘 찬양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옆에 앞뒤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예. 우리 요절 여기 쳐다보시고 서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 지난주까지 9계명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몇 주 걸쳐가지고 마지막 계명, 이 성령이 진짜로 우리에게 진짜로 임하면 입에 저주의 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그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또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시죠. 기뻐하는데. 또 우리들의 입이 성령께 사로잡혀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가 막 말로 세워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내가 진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 사라집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면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입술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막 복이 되는 말이 나가고, 그리고 또 진리에 관한 말만 내가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했던 9계명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입술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10번째 계명, 우리 뭘까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겁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로 뭡니까? 하마드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바라다, 열망하다, 간절한 욕심이 들어가 있고 지나친 갈망이 들어가 있고 몹시 바라는 게 뭡니까?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갈망, 지나친 욕심, 간절한 욕망, 몹시 바라는 것,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탐심으로 변합니다. 탐심. 이게 바로 하마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지난주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화를 내면 하나님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해야지 그게 죄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게 벽을 치는 순간 죄입니다. 이거는 내 자신을 못 이기기 때문에 막 적당하게, 그냥 이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적당하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그냥 끝까지 그냥 해버리면 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해, 말할 때 그냥 들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 벽을 치고 그냥 이거면, 그러니까 보통 분노와 폭력은 같이 옵니다. 같이 이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해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에이 부럽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에이 부럽다 해가지고 이웃의 집 쳐다보고 우리 집 쳐다보고, 이웃의 집 쳐다보고 우리 집 쳐다보고, 집 들어갈 때마다 이웃의 집 쳐다보고, 저 집은 왜 이래 저렇게 좋아.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그냥. 예. 그래서 지나치게 여러분들 이게 열망하고 지나치게 갈망하고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고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유욕이고 욕심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꾸중하시거든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결국 네 이웃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데 소유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유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걸 갖다가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 신명기 5장 21절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요 화면을 계속 좀 띄워주시고, 자, 우리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요 10번째 계명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수께끼가 아니고 요 퀴즈. 예. 자, 뭡니까? 집하고 아내하고 바뀌었고, 모든이 빠졌고, 그렇죠, 그렇죠. 예? 밭이 없어요. 그렇고 또 한 몇 가지가 바뀌었죠. 순서도 좀 바뀌었고, 빠진 것도 빠지고, 예? 좀 구분이 됩니까? 자, 신명기 5장에는 뭐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왔습니까? 아내가 제일 앞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은 집이 아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밭이 빠지고, 또 누가 모든도 빠지고, 뭐 순서가 조금 다르죠. 순서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출애굽기는 막 출애굽했을 때, 그죠? 시내산에서 쓴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집이 또 먼저 나오고, 그런데 출애굽기는 집이 먼저 나오죠. 집이. 그리고 밭이 또 추가가 됐고, 밭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출애굽기는 막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 언제 쓴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게 신명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신명기를 그거 읽으면서 이제 쓰면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 자기가 있을 때도 말을 안 듣는데 보니까 새카만 자기보다 더 어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있을 때도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이도 훨씬 어린 이 여호수아는요 뻔합니다. 말을 갖다가 안 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모세 지 생각이지. 지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말을 안 듣고 40년 동안이나 맨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요거는 지 생각입니다. 지 생각.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엄청나게 잘 듣는 겁니다. 예, 진짜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이고, 정반대로 그냥 여호수아의 말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걱정이 돼가지고 잔소리를 길게 해가지고 쓴 책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설교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쭉 이렇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 걱정해가지고 그냥 막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를 약탕에 넣고 돌려버리면 무엇이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두 글자. 예? 예? 뭐? 진액이 튀어. 그렇죠. 진액이 뭘까요? 두 글자. 진액. 순종이 딱 튀어나옵니다. 순종. 진액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액. 진액이 뭡니까? 순종이 딱 튀어나옵니다. 신명기를 약탕에 딱 넣고 짜버리면 진액이 쫙 나오는데 그 진액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모세가 40년 동안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순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터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각도에서 그냥 막 순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3개월 이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받았고 그때는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이 문제였습니다.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 문제. 우리가 가면 살 집.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왜? 광야로 나왔으니까 이제 거할 집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집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집이 빠지고 뭐가 나왔대요? 신명기 보니까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에 배웠죠. 이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철저하게 우상과 성문화입니다. 성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이 바뀌거든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성적인 어떤 성격으로 바뀌고 막 그냥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의 이 성격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인 문화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430년 전이잖아요. 4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느냐? 430년 후에 줬느냐? 왜 그럴까요? 아직 죄가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죄가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느냐? 레위기 18장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시간에 배웠잖아요. 레위기 18장을 읽었잖아요. 그 무슨 죄가 나옵니까?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뭡니까? 건친상간이 쭉 나옵니다. 엄마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뭐 이모와 고모와 또 막 그게 건친상간이잖아요. 그리고 동생과 또 남동생과 이 형과 오빠와 여동생 간에 이런 관계 그리고 또 이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도 있고 또 뭡니까? 수간, 짐승과의 관계도 하고 그리고 일대 다스와의 관계도 있고 그게 레위기 18장에 쭉 나옵니다. 그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된 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가려고 하는 땅의 사람들은 이런 죄 때문에 더럽혀져 가지고 그 땅에 고민을 토해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사람을 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성경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엄난하다는 거예요. 바알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바알 때문에 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라.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엄난하기 때문에. 한 명도 남겨둬서는 진멸이라는 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물건까지도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너무 잔인합니다. 아이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여러분도 아깝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깝잖아요. 왜? 종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고 죄가 찼을 때 불로 심판한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내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가 삼을 테니까 무조건 진멸하라. 무조건 죽여버리라. 왜? 가나안 사람들도요. 뭐가? 죄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도구로 써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다 죽여버리라.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할 테니까 그때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두면 이 자체가 뭡니까? 성적인 쾌락이 전부 다 찌들려가지고 남으면 너희들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 죽여버려라. 그 물건까지도 다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일 걸 아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남종으로 쓸 수 있고 여종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종은 부엌일도 하죠. 또 살림도 해주죠. 또 빨래도 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종을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성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익이 많이 찾아오는데 일부러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데 그러면 좋다. 그냥 남자들도 남자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막 이 남종으로 세우면 이 힘든 일은 남종에게 다 시키면 되면 나무 패고 돌 옮기고 뭐 만들고 하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종할 사람들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죽이고 종으로 할 사람들은 남겨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딱 죽여야 되는데 나를 생각하면 내 인간적인 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쓸모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갈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갈등하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그 인생은 끝. 100% 여러분들 안 좋은 쪽으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끝.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왜 자꾸 이거 보면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낫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 남는 장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데 이걸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니까 갈등하는 순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못 살아요. 100%. 갈등하면 다 집니다. 왜?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 들어오는 순간 끝. 그 생각을 못 이깁니다. 자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다 죽이지만 믿음이 어린 지파들 있잖아요. 지파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파들은요 죽이지를 않고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섞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여러분 때야 뭐 잘 모르겠죠.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살다가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힘듭니다. 요 동성애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게 크다고요 이게.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마 세대 때 좀 이렇게 투쟁해가 좀 싸워가지고 이 동성애를 좀 만들지 말고 합법화되지 못하게 하지. 여러분들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캐나다 제 형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전부 다 후회합니다.
왜? 사랑의 이름으로 동성애나 뭐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기독교 국가만 통과시킵니다. 기독교 국가만. 불교, 이슬람 이런 데는요 동성애 아예 을신도 못합니다. 왜? 죄니까. 기독교 국가만 들어가지고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허용해 줍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사랑의 이름으로 허용하는 게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격을 존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 어리석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잘못된 것에 그냥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합니다. 이거 하나 밀리기 시작하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뭡니까? 이 그때 청문회 때 그 머리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빡빡 그러니까 안창호요. 그분은 대단합니다. 진짜 그분은 대단합니다. 그게 목사님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 질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진짜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갖 성적 관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성애, 수간, 일대 다수와 이렇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뒀으니까 뭘 앞에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앞에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급하니까. 신명기 말씀을 받았을 때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바알 때문에 넘어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이 문제를 더 우선시해가지고 앞에 붙여놓은 게 뭡니까? 이 경각심을 가지라. 그래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중요한 말 앞에 먼저 언급을 하거든요. 중요한 걸 먼저 앞에 언급을 합니다. 왜? 읽고 경각심을 가지라. 이게 중요하구나. 요걸 갖다가 알아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집.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합시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뭘 받을까요? 땅을 받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새로 짓겠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읽어놨습니까? 그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 집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나님이 이 지파장들을 불러가지고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림 그려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니면 심지를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뽑히면 성 앞에 큰 좋은 이 땅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로벤 지파를 불러가지고 뽑아라 그러면 요 땅, 그러면 여기 살아. 그리고 이사갈 지파 불러가지고 뽑아라 그러면 여기 이 땅, 이게 살아. 그렇게 결정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땅을 지파별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또 여러분들이 이게 가문별로 어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받은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또 쪼개가지고 또 제비 뽑습니다. 이제 가문별로 쫙 뽑아가지고 이제 가문 짜자자작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가문에서 또 집안별로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첨되는 게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자기 집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한 50평 되는 집을 얻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한 20평이야. 그러면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죠.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 옆에 제가 50평 집에 얻었어. 그러면 권사님이 20평이야. 권사님은 들어갈 때마다 제 집을 보면서 뭐라고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때마다 저거는 재수 좋아가지고 저거 하고 막 평생토록 들어갈 때마다 투덜대고 들어볼 때마다 투덜대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못 살죠, 당연히.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끔 큰 집 줄 사람은 큰 집 주고 작은 집 줄 사람 작은 집 주고. 그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뭐 믿음 별로 했겠죠. 아니면 뭐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좋은 집 주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받았구나. 감사하면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집에 들어갈 때만 우리 집 쳐다보면서 아이, 저 집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저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고요. 적당히. 예? 왜? 하나님이 맞게끔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맨날 가가지고 맨날 들어가고 저 집은 저렇게 또 저 뭐 농사도 잘 되고 저거 좋은 땅 주고 와 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으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뽑기는 뽑았는데 불공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좋은 집을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 그걸 평생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집만 쳐다보고 짜증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은요, 자기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만족하라는 겁니다. 만족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집에 주고 저 사람은 저 집 맡겨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면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집을 받았으면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집을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넘어가서 감사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그에 맞는 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잖아요. 속도 편하잖아요. 예? 편하잖아요. 안 편할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냥 중국만 해도 편하지. 그런데 그때마다 막 쳐다보고 하면은 여러분도 속 뒤집어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탐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탐심이. 만족을 못하고 비교하면 탐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 영혼이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불안하고 맨날 여러분들이 이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투덜투덜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들 요거는 건강으로 직방이 오고, 그래서 탐심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내하고 왜 결혼을 했습니까? 서로를 입고 결혼한 거죠.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좋아서 하면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막 점점 몸이 막 불어나고 점점 막 얼굴이 변하고, 처음에는 진짜 이쁘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그냥 사랑스러운 몸인데, 이거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냥 몸이 점점 붉고 막 얼굴도 점점 변하더니 그냥 막 게을러지는 것 같고 꾸미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숨 쉬는데 갑자기 남의 집 안에 보니까 오 자기 아내하고 다른 거예요. 와, 예. 너무 그냥 막 잔소리도 한 번도 안 할 것 같고 대꾸도 한 번도 안 할 것 같고 막 또 막 얼굴도 왜 저래 이쁘고 마음씨도 이쁠 것 같고 또 막 몸매도 또 이쁘고 막 우리 아내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남의 집 아내가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품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남의 집 아내라도, 여러분 부부 모임 있잖아요. 부부 모임 한 1년만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얼굴은 이쁜데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도 땡땡거리고 저 사람도 뭐 별거 없구나. 그래서 누가? 내 아내가 가장 좋다는 걸 느낍니다. 멀리서 보기고 이게 관계를 안 맺고 이렇게 막 그냥 대화를 안 해봐서 이뻐 보이지, 만나면요 다 투덜대고요 남편에게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막 저 여자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내 아내가 최고다.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부 동반으로 한번
계속 여러분들 이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얼굴 이쁘고 필요 없습니다. 몸매 이쁘고 필요 없습니다. 예, 마음 착하고 신앙 좋으면 최고입니다. 최고.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이쁜 사람 뭐하라고 이혼합니까? 여러분들 연예인들 뭐하라고 이혼합니까? 얼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나보고서야 같이 부부간에 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안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구나. 그냥 그걸 아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남의 아내를 보고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적당하게 하라. 좀 부러워하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봐준다. 괜찮다. 그런데 계속 볼 때마다 내 아내 쳐다보고 저 옆집 아내 쳐다보고 계속 부러워하고 계속 옆집 아내 이야기하고 하면은 선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을 대부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간음, 음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그죠? 다윗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막 그냥 이뻐가지고 당장 그냥 바세바를 데리고 와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아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아내를 보니까 탐심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뭡니까? 남종과 여종입니다. 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을 때 앞에 뭐가 붙을까 하면 일 잘하는 종을 말하거든요. 일 잘하는 종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을 내가 부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낫습니까?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종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이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일꾼은 그 부리는 자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할 때 언제 추수를 했냐면 더운 날씨에 추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얼음 냉수 같아요. 얼음 냉수. 시원하다는 거. 누구를 볼 때? 자기 종을 볼 때.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더위에 어떻게 해요? 종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그 밑에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무슨 말입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인 줄 알고 냉장고에 열고 마셨는데 뭐라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식초라는 겁니다. 누가? 게으른 종이. 그러니까 흡파가 디비지는 거죠. 막 그냥 막 답답한 거죠, 그냥. 그리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연기가 자꾸 누구에게? 자꾸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연기가 자꾸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자꾸 자기에게 오니까 뭡니까? 눈이 자꾸 연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맵는 겁니다. 그런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눈도 따가워 죽겠는데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고 막 골치 아픕니다. 그냥 막. 시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막 더 물을 마시게 막 목이 마르고 목이 타고 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종은 일도 잘 못하고 거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고 센스도 없고 옆집 종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종 때문에 집안이 일어서고 집안이 잘 굴러가고 요셉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요셉 때문에 나라가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종으로 부리면서 야곱 때문에 라반 가정이 막 한 10배, 20배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축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야곱도 복을 받고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직원 한 명이 잘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 부서뿐만 아니라 그 막 전국적으로 막 특히 막 자동차 판매 전국 대리점 1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팔아가지고 그 한 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서에 이 한 명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게으르고 머리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막 직원이 꼴등하고 맨날 꼴등하고 시키면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냥 막 식초 마신 것처럼 답답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옆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1등 했다고 경사가 나는데 자기 부서는 보면 쫄딱 망해 있고 맨날 얘 때문에 막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그냥 막 이런 일대로 밀려 있고 그냥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일 잘하는 종을 데려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요 불법이 행해지는 겁니다. 막 돈을 잡아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뭡니까? 베팅하고 야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인데 와. 그래서 막 얼마나 여러분들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도 교회마다 막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스카우트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하고 한번 저는 이력서 적고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동성교회 이렇게 와서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래서 저를 서로 데려가려고 막 죽겠어요. 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웃으세요. 웃자고 한데 그걸 갖다가 진작에 그냥 막 아이고 저 목사님 교만이 진짜 하늘을 찌르구나 막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또 뭐 제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그래 여러분들 일 잘하는 직원 일 잘하는 종 얼마나 탐이 납니까? 그죠? 서로 데려가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불을 안 가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꾼들, 좋은 구역장들, 좋은 교사들, 좋은 성도들 진짜 탐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 있잖아요.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나 막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어림없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 사람 좀 빼달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죽으려고 택도 없습니다. 돈으로 유혹해 죽으려고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렇게 했으면 진작 그냥 했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 돈을 주고 교회를 지어주겠다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무슨 쓸데없는 꿈을 꾸고 뭐 로또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꿈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돈 보따리 들고 가고 우리 누구 좀 주십시오. 안 줍니다.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죽겠네 진짜.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좋은 사람 줘버려? 자 제비 뽑읍시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제비 걸린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뭔가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물밑 작업이나 그러나 그게 막 들어가 검은 돌이 오가고 트러블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탐심에서 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뭔가 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죄를 어떻게 합니까? 저지르게끔 만드는 게 탐심이고 근원이 탐심입니다. 죄를 모든 죄의 근원이 뭡니까? 탐심에서부터 옵니다. 탐심. 탐심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모든 죄를 다 만들게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근원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탐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10번째 계명인 이 죄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10번째 이 죄는 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그죠? 이게 뭐 법으로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중심을 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그것이 뭐든지 간에 뭐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탐내지 마십시다. 자족하십시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성도가 왜 탐내면 안 되는가? 성도가 탐내야 될 것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성도 보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게 뭐든지 간에 아내든지 집이든지 종이든지 소든지 왜 탐내지 말라고 하느냐? 성도가 진짜로 탐내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욕심을 부려야 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들은 성도가 욕심을 부리고 덤비라는 거예요. 덤벼라는 거. 덤벼야 될 것이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은 뭐냐? 함께 걷는 게 동행이거든요. 함께 걷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팔짱을 끼고 싶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럼 팔짱을 끼고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냐? 어떻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어떻게 걷는단 말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뭐가 보여야지 뭐 팔짱을 끼고 뭐가 보여야지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하지.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동행. 뜻이 같은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뜻이 같은 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누구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것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언제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보내주십니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뭡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삶 전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이런 방법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물어보세요.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의 가는 길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로또 사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 그 이놈아 그렇게 했죠.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막 그냥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은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꾸역꾸역 해놓고 내가 복을 받겠다. 저거는 진짜 여러분 그거는 놀보심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알면서 우기면 안 돼요. 그게 고약한 거거든요. 알면서 그냥 하나님과 알면 안 해야지. 왜 알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면서 왜 그걸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예?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거지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 해야지. 자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대답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자꾸 그냥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알고 있는 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뭐 하라고 합니까? 안 주실 거 뻔히 아는데 시간 아깝게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욕심을 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겨준 사명의 욕심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심부리고 사명의 욕심부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관계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적 관계고 조건적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요 조건이 안 되면 복 안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적 하나님이고 그 언약 속에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요. 조건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너 이렇게 하지 않잖아. 나와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너는 불행이야. 요게 조건입니다. 조건.
하나님이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살아갑니다. 그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와요. 왜? 그들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땅에 잘 살고 지옥 가든가. 하나님의 타치 안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온유 동생도 기쁨이라고 해야 돼요.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해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어디로?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사명은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중입니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가나안 땅에 싸워주고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 어떻게 더 넓은 집, 더 넓은 땅, 더 넓은 밭, 더 좋은 아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살겠다고 뭐 약속하지는 않고요.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누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죠? 내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내달라고. 우리의 왕,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에게 흘러주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누가 와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왕이 와야 돼요. 어떤 왕? 좋은 왕이 와야 됩니다. 좋은 왕. 그래야지 우리를 갖다가 잘 이끌어가죠. 복 가운데로 이끌어가죠. 그죠? 그래서 빨리 사사시대 자기의 생각들은 빨리 집어치우고 빨리 끝내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어떤 지도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빨리 세워주고 우리를 복받는 대로 나가게 해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백성이 범죄하면 지도자가 악해지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악한 지도자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바보라 가지고 그 악한 왕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악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그냥 악한 백성들을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악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저주로 멸망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우리 좋은 성도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멸망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안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좋은 왕, 좋은 지도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복을 받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많은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욕심을 가지라. 이걸 욕심을 갖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을 부리고 열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시겠다는데 거기에 뭐 투자해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시겠다는데, 기도 안 해도 주시겠다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그냥 그거 붙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달려가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워주신 이 사명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이런 것들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그 선물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게 다 합쳐지면 하나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 만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명을 앞세워갈 때 주시는 선물이 만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심부릴 때에 하나님은 평안, 기쁨, 만족,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성도가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가? 성도가 탐심을 가지면 만족이 다 깨지기 때문에, 만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돈에 왜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이 깨지기 때문에, 만족이 깨지면 기쁨이 깨지기 때문에, 기쁨이 깨지면 평안함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탐심 갖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요거 하나 하고 끝냅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요렇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했느냐? 두 주인은 못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길 때에는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하나는 자꾸만 가치가 내려간다. 요렇게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 유혹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더블로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설계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못 얻습니다.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옵니다. 제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면 좀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좀 한번 해봐야지. 안 되는데 죽으라고 계속 막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욕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한번 두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배짱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막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사셨다면, 진짜 뚝심 있게 한번 여러분들 물질로 쫓아갔다면 뚝심 있게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노력했던 것들이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떠나겠다. 이 약속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입니다. 조건적.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두 주인 절대로 못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다는 거, 두 개를 못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놨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식어지게 만들었다는 거, 더 좋으면 다른 하나는 사라져버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 두 주인은 못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만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탐심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명에 여러분들 더 이렇게 욕심 부리셔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 가지 평안, 기쁨, 만족을 여러분들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십계명 마지막 이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평강, 기쁨, 그리고 또 만족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하나님 갖고 싶어 했던 아버지 의식주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